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또 같은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서 산모가 아기를 해산하기 위해서 있는 그곳에 제가 신방을 갔었어요. 꽤 오래되었었죠. 사실 많이 두렵기도 했고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의 일이었기 때문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충격이었습니다. 생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 그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것, 그것이 이것 때문에 주어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에 땀범벅이 되어지고 그저 혈관들이 튀어나온다 그래야 되겠죠.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절규하고 아파하던 산모가 기억납니다.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리고 나왔었어요. 그리고 해산을 하고 병원에 갔을 때 모습은 전혀 다르죠. 정말 사투 아닌 사투를 뿌리고 생명을 해산하기 위한 엄마의 그 고통,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최고의 고통이라 그러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생명, 그 생명을 안고 그 생명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그 미소, 그것이 가장 큰 아름다움이고 축복 아닙니까? 그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온몸으로 열어주신 살길, 온몸으로 열어주신 새로운 살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고 펼쳐져 가는 데는 반드시 순교라는 것이 따랐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서대반의 설교입니다. 그게 많은 청중들이 모였고 초대교 7집사로 시험을 받았던 이 서대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분명히 찔렸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그 찔림을 그들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이를 갈면서 그저 돌로 쳐 죽이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 생명의 복음이라 할지라도 듣는 자가 그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으로 확정하지 못한다면 복음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심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 당시 그 사람도 깨달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요.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것이고 회개하고 구원 얻은 자녀들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복음을 방해하는 기회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의 1절로 넘으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결국 이 박해와 순교를 통하여서 유대 예루살렘에 머물던 복음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말씀처럼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어졌고 이방 땅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늘 대한민국 이 땅으로 복음이 오게 되어지는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순교한 선교사님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자, 이분은 영국의 웨일즈의 한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1863년 6월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오게 되어지는데 중국에 4개월 정도의 긴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중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4개월이 지나고 도착하자마자 이 성탄절이 지날 무렵에 그만 그의 아내가 죽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사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풍토병이라는 거 아닙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데 가족들, 자녀들, 부인들이 종종 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사실 본국에서 그저 그 태어난 본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이 일은 경험해 보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경험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타국에 타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이 일은 정말 큰 아픔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이 참 존귀한 것이고 귀한 것이 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왔는데 아내를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먼저 와 있던 선교사님들과 잘 조화가 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고민하며 또 때로는 일도 하고 그러던 중에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박해를 피해 가지고 중국으로 온 천주교 신자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가 조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조선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의 마음속에 불타는 조선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결국 3년 후에 당시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만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철저한 세국 정책을 쓰던 조선은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흥선대원군의 서국 정책으로 어떤 서양의 문물도 서양 사람들도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을 통해서 올라오잖아요. 조선 군대와 맞서게 되어졌고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 배가 결국 조선 군사가 쏜 불화살에 의해서 불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배에서 물로 뛰어들어서 이제 육지로 나오는데 박충권이라는 군사가 창을 들고 그를 지금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 물에서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무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찔러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박충근에게 그 당시 빨간 배로 입혀진 성경책, 한문 성경책을 그에게 건네주게 되어집니다. 이 박충근이라는 이 사람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토마스를 죽인 것은
내가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삼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았노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는 그저 비록 죽였지만 그때의 토마스 선교사님의 기도하는 모습, 웃으면서 그 성경을 나누어주는 그때의 그 손, 그 사랑의 손길로 이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이 100권이 넘는 그저 120권 정도의 한문 성경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때에 또 한 사람, 그저 또 한 사람에게 이 성경이 전해지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최지량이라는 12살의 소년에게 이 성경 한 권이 들려집니다. 이 소년은 아마도 이 한문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 받은 것을 당시에 이 평양성 관리가 되어지는 박영식이라는 분에게 이 성경을 전해주게 되어져요. 당시의 문화가 한문 문화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되어지는 이 박영식이라는 분은 그 성경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자부심을 가졌겠죠.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가 집에 와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성경 한문으로 된 책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그 방에 벽지로 썼습니다. 온 방에 성경을 찢어서 다 붙였죠. 천정도 성경으로, 벽도 성경으로. 한번 상상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렇게 누워도 성경, 저렇게 누워도 성경, 하늘을 봐도 성경, 온통 성경이 그 방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서도 보고, 나가면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결국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믿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집에 늘따리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 자기 박영식이라는 이분의 집에서 늘따리 교회가 개척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척된 늘따리 교회가 이후에 장대현,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되어졌고 우리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대부흥의 중심에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서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저서를 향한 불타는 그 복음의 열정이 꺼지지 않아서 생명을 걸고 이 땅에 와 생명을 뿌려주신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피가 흘러와서 마침내 이 땅에 1907년의 부흥운동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핏뿌림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 이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늘의 미랄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비록 하늘 같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았고 무의미하게 뿌려진 피 같았지만 그 피는 오늘 대한민국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의 피뿐임이었고 능력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의 말씀도 사실은 그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려진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있다. 그죠? 그 구원의 길이 있는데 이 영생의 길, 이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도 소망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열려졌고 그 길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고 그 길은 우리의 살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떻게 열려졌는가? 온 몸을 다하여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구약의 회막의 구조를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뜰입니다. 회막 뜰이 되어지겠죠. 마당입니다. 그리고 그 마당 가운데 서 있는 회막입니다. 이것이 두 구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라는 것을 구조를 보면 또한 두 개로 분류가 되죠. 하나는 성소라는 이름의 방이고
또 하나는 지성소라는 이름의 방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다 그 이후에 넘어있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시온자가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사장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고 1년에 꼭 한 번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했던 장소가 지성소가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성소는 지성소죠. 그죠? 그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단한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휘장이 얼마나 강한 휘장이었을까? 짐작이 사실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광원기도원이라는 곳을 우리가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는 세계 성막 복음센터라는 것이 있죠. 그곳에 바로 회막의 실제 크기대로 재현해 놓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회막의 실제 크기를 그곳에다 재현을 해 놓았는데 그곳에 방문을 했었어요. 설명을 여러 곳곳마다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 그 중에 정말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것이 다름이 아니라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을 재현해서 이렇게 짜놓았는데 아주 두꺼울 뿐만 아니라 그 설명이 너무너무 엄청났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하게 짜여졌느냐 하면 단순히 사람으로서는 찢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 여러 피를 묶어서 당긴다 해도 찢어지지 않는 강도로 단단하게 짜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막에 있던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 세속과 하나님의 거룩의 영역을 분리해 주었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굳게 닫혔던 지성소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쳐져 있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이 길은 예수님이 찢으셨고 예수님이 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에 그렇게 굳게 닫혀있던 지성소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남김없이 쏟으시고 자신의 몸을 영원한 제물로 단번에 주심으로 그분이 그 몸을 찢으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휘장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찢으셨고 이 길은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열어주신 길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열어주신 이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말씀했죠. 이 말씀 속의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이제 누구든지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곳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 지성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비록 나갔다 할지라도 이 예수의 피로 의지하지 않고 이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살 길, 우리 주님께서 온몸으로 열어주신 이 축복과 영광의 길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사실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말씀하지요.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으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의 제사를 보면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단번에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참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 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단 한 영혼도 단 한 사람도 아버지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 영광과 존귀를 얻는 길은 오직 한 길, 믿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온몸으로 열어주신 이 복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참마음과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믿는 도리의 소망이란 원어적 의미를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건 영혼 구원이죠. 곧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으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위로와 축복 필요합니다. 축복도 분명 받아야 합니다. 현세에서 분명히 믿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세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현세적인 축복은 덤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의 영생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잠시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영생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 믿음의 근거는 영생을 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잡고 있는 영생의 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잡으며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더욱 열심히 나가 모여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원행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가장 강력한 특징은 모이는 기에 힘썼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서 열심히 모였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서도 열심히 모였는데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은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을 잃고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절한 고백이 담겨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모여들었고 거기 앉아서 이전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렀던 노래를 자기들을 위해서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였던 수금을 아예 부든 나무에 걸어놓고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던 그 노래를 저들을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노라. 그 고백에 애절함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이 시편 137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소중함을 또 한 번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예배의 시간이 줄고 모이는 것이 부담되어지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개인주의가 확장되어지면서 함께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로 열려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갈급함이 생겨난다면, 예배를 사모함이 생겨난다면, 성도로서 함께하는 그 영광의 간절함이 생겨난다면 이 아픔의 기회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즐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 되어지는지를 가슴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림이 하나가 있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빌라도와 유대인들 앞에서 조롱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의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은 하버겔이라는 사람이 쓴 찬송가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몸을 다 찢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이 살 길을 열어주어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주님 앞에 희생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 귀한 것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그립고
우리의 생명이 그러하고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온몸으로 주신 이 구원의 길, 이 살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 예배, 이 소중함을 더 가슴 깊이 누리고 더 애절함으로 예배하고, 이제는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열정과 우리의 온 힘을 짜내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영광이 오늘 우리 성동에 속한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